꿈이 있는, 꿈을 꾸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도 함께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길잡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함께할 수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요즘에 험악하죠. 너무나 이상한 일들도 많죠.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통, 마치 파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넘쳐옵니다. 때로는 아주 심한 풍랑과도 같이 그런 흔들거림을 만날 수 있죠. 어떨 땐 험준한 산을 올리는 것 같이 숨이 컥컥 막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막막한 사망에서 길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하나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방황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질병이라도 내게 밀려들어 버리면은 정말 힘들죠. 정말 그동안에 꿈꿔왔던 것, 그동안 계획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소용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삶의 방향이 아주 이상한 쪽, 엉뚱한 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송두리째 삶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엄청난 문제가 내게 밀려 들어왔을 때 과연 나는 그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과 그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려고 할 그때에 내가 그냥 푹석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은 박차고 일어나느냐 하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며 일어나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는 비전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비전이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평소에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꿈이 어떤 난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어떤 희망적, 그런 아주 추진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세상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어 이라고 사는 사람은 그 문제가 닥치면 팍 자빠져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사이시죠. 그래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꿈의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라도 아주 그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 아주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강할수록, 클수록, 정확할수록 문제를 대처하는 데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 바로 그거는 자신에게 담겨놓은, 자신이 담고 있는 그 꿈으로만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꾸고 있는 그 꿈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그 꿈을 향하여
인간은 달려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고 인생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삽니까? 우리 그러시지 말고 꿈을 한번 만들어서 꿈을 향하여 꿈을 꾸다가 그 꿈대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뒤에도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오늘 2024년도 3월이 지금 상반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우리 슬로건이 뭐였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뚫고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1월부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벌써 지쳤습니까? 벌써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그냥 하루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하든 간에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는 대로 우리 인간은 그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자기가 꾸고 있는 그 꿈의 방향을 향하여 인생은 달려갑니다. 이거는 마치 기차가 내일 위에만, 기차는 기차 내일 위에만 달릴 수 있잖아요. 벗어나서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은 바로 우리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꿈을 따라서 그 꿈의 레일을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모든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집어넣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갖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비전, 여기 지금 모든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이 땅에서부터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다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솟아올라오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그걸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혹시 못 받아봤다면 반드시 받아보고도 지금 흐리멍텅하게 한번 비침을 얻고 그냥 그렇게 날라버리지 않는, 다시 한번 나를 정리하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내 꿈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축복의 통로에 나도 발을 내디디리라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발을 내딘다는 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이나 무슨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 몇 푼 먹고 살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성장되고 나의 삶의 어떤 그런 풍성함과 부요함과 더더욱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경이 약속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오늘 성경 읽어주는 시간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는 목사예요. 제가 무슨 여기 잘 알아갖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저기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혹시 말이야 예수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한번 해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혹시 하나님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데 예수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한번 해볼래? 하는 일이에요. 그런 꿈을 너희가 한번 스타트 시켜볼래? 그 얘기죠.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하루에 매상을 100불 더 올리고 막 그런 꿈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요함도 중요하죠. 예수님은 무슨 꿈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을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욕구,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거를 완성시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어떻게 설정되고 그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 성경에서 잘 읽고 이해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엉뚱한 것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했던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믿음을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이면 어떻게?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것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갖고 이 땅에서 무슨 부처님같이 얌전해지고 무슨 뭐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면 무엇을 어쩌라고요? 성령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지금 성경하고는, 기독교 종교에서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막 한다 이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그렇게 예수와 같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하셨는 부활주일 기념인데 예수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영을 움직이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그렇게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영향력, 마치 항상 목사님 비유하는 것처럼 태양에 나가면
태양의 영향력이 내 온 몸과 내 온 인격과 나의 온 내가 다 그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버리고 그 태양이라는 것과 관계를 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을 찾아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서 알리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평생 믿다가 39년 만에 성령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고 예수를 다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엉뚱하게 예수를 믿고 엉뚱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막 달려간다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그런 기독교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증거, 체험, 예수를 믿는 이런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거를 자꾸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냐하면 벌써 알거든요. 자기가 성령과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흔들거리거든요. 어머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완전히 귀신한테 씌었네. 막 자기 혼자 그래요. 혼자 막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미쳤어. 막 혼자.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고, 그거는 무엇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이것도 세상은 능히 이런 말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 성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집어던져버리면은 내 어떤 그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에서가 그랬잖아요. 그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세상에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버리는 그런, 얼마나 전응아예요. 전응아. 너무나 그 지능이 낮아서 그러죠. 애들이 지능이 아직 성숙되지 않는 지능이 낮은 애들은요, 코로나 1불짜리를 좋아하지, 예를 들어서 막 10,000불짜리 무슨 이렇게 증권이나 이런 거 가져오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모르니까. 100만 불짜리 어떤 그런 거 주면은 몰라요.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100불짜리나 50불짜리나 10불짜리지만 그거 막 받아버린다고. 왜? 모르니까.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택기리지하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런 꿈이 있단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얘기해 놓은 얘기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 만들라고 한 얘기예요. 그 자식은 내가 자식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렇다고 그것이 아니라 자식하고 애비가 자식이 되려면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더라도 뭐가 같아야 돼? DNA가 같아야 돼. DNA가.
그 DNA가 뭐예요? 내 속에 들어 하나님 영이라는 DNA,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성령의 DNA가 내 안에 내 영혼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에 들어갔다고 마치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냥 고아가 그냥 자기 돌봐주는 사람을 아버지 하고 따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가? 뭘로? 그 9가지의 은사와 내 영이 말을 하는 방언을 하는 그 9가지의 은사와 함께 그런 시작하는 신비스러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시작했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설정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요 이렇게 눈이 확 어머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요 아 그렇지 하고 언더스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요 이런 기록들이요 잘 그렇게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고 그래서 이름을 알아는 거예요. 존재라.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뭔지 그 이름에 대하여 전혀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 첫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 둘째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글씨이지만 그 글씨로 인하여 그 기록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사람 속에 영이 살아나고 사람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오래전인데 TV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 풍선 있죠, 풍선.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아무튼 한 시간이면 한 5, 600개 만드는 것 같아. 막 강아지에서부터 고양이에서부터 곰에서부터 막 이거 뭐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이게 막 그런 기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네스북에까지 가고 아주 그냥 그 뭐 했던 사람을 제가 이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자기가 옛날에는 어디를 취직만 하면은 너는 이거 소질이 없다고 그냥 다 잘렸대요. 파타임도 잘리고 하여튼 뭐 직장에서 뭐 아주 막 그렇게 그냥 계속 잘리기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풍선을 가지고 그렇게 놀면은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렇게 아주 막 뭐 자동차도 만들고 아주 풍선으로 아주 별걸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른 작업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한 그 취직만 하면은 맨 해고당하고 맨 요거도 먹고 맨 그렇게 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그 풍선 만드는 일로 엄청난 성공을 해버렸더라고요. 엄청난 성공. 그거 가지고 풍선을 손으로 만드는데 풍선으로 이렇게 뭘 만드는데 엄청 기네스북까지 올릴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능을 줬어요.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 것을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용하면은요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만날 때 그 돈 버는 그 기술이 있었던가 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인생에 한번 봐둬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 비전을 한번 내 안에 한번 이렇게 소유해 보세요. 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연답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며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새 꿈, 새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아무리 꿈이 없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냥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꿈을 넣어주시고,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꿈을 안 주시겠어요? 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꿈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꿈이 시작이 됐는가,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꿈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잘못된 꿈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세요. 물질적으로 기도. 우리 장로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 2년 조금 넘었는데 섹션 A 나온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난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받았다는 사람 한 명, 나도 지금 5년째 지금 출아이를 해도 못 받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안 주면 큰일 나겠으니까, 홈레스 같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다 주시지만 또 그보다도 더한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꾸고 있는 꿈에 나의 초점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곳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준다고 하면은 한없는 영감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뭐 무식하니 무슨 뭐 가난하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글을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는 2000년 전에 자기 배에다가 구명보트를 싣고 다녔던 그런 사이즈의 배를 베드로가 운영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선에다가 구명보트를 싣고 다닐 정도 배면은 아마 그때 당시 때 어선 중에서는 지구촌에서는 제일 큰 어선일 거예요. 제일 큰 배가 아마 베드로 배였을 거예요. 지구촌에서 제일 큰 배. 그 정도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배를 3개를 내가 짓겠습니다. 성전을 3개를 내가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때 당시 때나 지금이나 성전 건축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베드로가 뻥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목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때 당시 때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 서기관들이죠. 예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 목사들.
그 성경 연구 왔다는 그 사도, 그 성경을 잘 안다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그냥 입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성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써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던 이 지금 베드로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잘못 이런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써져 있는 이유가 뭐다라고, 그 하나님의 꿈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을 위하여 써져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근데 이거를 몰랐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 예수를 믿고 지금 막 교회 나가고 막 예수 믿고 할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내가 알아야 될 그 나의 영원한 꿈, 내가 받을 구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뭐 하려고 부활할까? 뭐 하려고 부활해요? 여러분, 뭐 하려고 부활할 거예요? 부활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신약 성도들한테 왜 부활해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통계적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써진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요. 이거를 믿지 않는 거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호련히 영체로 변하여 천년왕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거를 안 믿는 거는요, 그거는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할까? 거기서 천년 동안 거기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사는데 그들이 사람이에요? 그들이 천사예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100%, 500% 받았는데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이 사람의 영을 살리는 작업을 참여하게 하고 이런 이유가, 아하,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거기 들어가서 할 일이 그것이구나 하는 그런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꿈을 저는 발견한 사람이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내가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예수가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그걸 전혀 모르고 무슨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뭐 그리고는 뭐 성경도 잘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뭐 무식하고 가난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그 씨알데기 없는 그런 말장난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무슨 뭐 예수 믿고 할렐루야 뭐 어쩌고, 왜? 꿈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가야 될 그 꿈이, 내가 정해야 할 꿈의 그 목표를 딱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이뻐서 가지고 말 잘하면 그냥 거기에 막 감동받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연속극이나 뭐 정 막 눈물 펑펑 쏟아지는 연속극을 보는 게 낫지. 꿈이 축복의 통로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꾸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